아멘. 주여 주여, 오늘도 또 모임에 참여해서 이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가 다 받도록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힘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본의의 영이 지표를 주장하셔서 속수의 모든 분야한 일들이나 잡다한 어떤 문제들 때문에 생각이 혼란스러워지고 마음이 잡다해지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지표를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이제 화목제 말씀을 이어서 나갑니다. 오늘은 레위기 28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화목제의 설명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화목제물로 드려진 제물을 불에 구워서 서로 간에 우위를 다지며 구워진 불고기를 제물로 삼아서 서로 나누어 먹는 것은 고대의 어떤 부족 간에 전쟁이 벌어졌다가 화전,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이제 동맹 관계로 동맹을 맺을 때에 제물을 불고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양쪽 부족이 나누어 먹으면서 맹세의 언약을 체결을 하는 그런 의미를 제사법으로 지금 화목제의 제사법으로 실행을 하게 하셔서 다른 제물보다 이 화목제 제물은 맨 나중에 드리게 되는 것이다. 5가지 제사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든 제물을 드린 사람이든 또 가난한 과부 이런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나눠 먹는 것이 화목제의 특징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중점을 위해서 본인의 성경책을 읽습니다. 3장 2절 봅니다. 그 예물은 화목제로 드려질 예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흠없는 숫소나 암소를 드리는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라고 할 때 그 회막문에서 거기다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거기서 잡아라 그랬어요. 제물을 잡는 것도 아무 데서나 잡는 게 아니라 어떤 제물의 용도,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제물을 잡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제물을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뜰에서 회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4겹의 포장으로 덮여져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공개된 장소인 마당이 있고 언제든지 문은 동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뜰에서 회막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이 당연히 북편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가 가장 넓은 공간이고 거기에서 제물을 잡는 거예요. 제물을 잡을 때는 인터넷상에 어떤 지체가 그 질문을 해서 회막문에서 잡으라고 그랬는데 제물을 어디서 안수를 해서 어디서 잡느냐 이런 걸 이제 질문이 해서 인터넷상에 답변을 올려놨어요. 안수를 하는 것은 제물을 끌어가지고 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뜰 회막문까지만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일반 평민들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 회막문 앞에는 르디님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물깃고 나무를 패고 하는 그런 레위인들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레위인들이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제물을 그대로 갖다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먼저 목욕을 시킵니다. 이제 전체를 목욕을
시킨 다음에는 레위인이 팔을 펴서 그 제물을 끌고 온 사람 앞, 뭐 이 그 손 위에다가 이제 포개 넣는 건데, 그럴 때는 반드시 문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고, 저 제사장 문 밖으로 나오면 또 안 되니까 문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팔로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 위에다가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의 손을 먼저 얹어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제사장이 손을 포개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지파, 멧대손, 아무개, 어디 사는 아무개인데, 이런 사유로, 즉 제사의 목적을 말하는 거 이제 사유로 이 사람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형 판결을 받아 죽어야 되지만, 자신의 죄과를 사면을 받기 위해서, 대속을 위해서 대신해서 이 희생을 끌고 왔습니다. 이 희생을 제사를 받으시고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의도로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것으로 제물을 끌고 간 사람의 일은 거기서 이제 맞춰지고, 제물을 끌고 레위인이 성막의 북편으로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도사를 하는데, 그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마당문은 항상 개봉이 돼 있어요.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멱을 따고 피를 받고 이제 하는 모든 준비 과정을 다 보지요. 그리고 나서 제단에 피를 뿌리는 일까지가 끝나면 그 다 타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은 돌아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의 경우는 제사를 다 끝나고 불고기를 해서 별도로 먹여야 되니까, 불에 구운 고기를 같이 먹여야 되니까 기다려야 되겠죠. 다른 제사와 달리. 이것이 이제 특징, 제사를 드리는 방법의 차이점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번에는 레위 3장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기서는 양이나 그 다음에 이제 염소 등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경우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양을 지금 말한 것이죠. 8절에서는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지금 설명한 대로 한 거예요. 회막 앞에서, 여기는 회막 앞에서 춤을 춰놓습니다. 동그라미에다 해놓으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회막이라고 하는 말은 네 겹의 포장으로 덮개가 되어져 있는 홀리 스페이스, 거룩한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마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회막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한 말은 네 겹의 포장으로 덮여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회막 앞에서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용어는 우리 한글 번역을만을 가지고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싶어서 오늘 이제 중심 주제를 삼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13절도 또 봅니다. 염소의 경우, 지금 말한 것은 6절 이하에서는 양의 경우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2절 이하에는 염소의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13절에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회막 앞에서라고, 앞이라고 이게 번역을 했어요. 이보다 더 좋은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회막 앞에서 두 번 다 그렇게 돼 있죠. 8절에도 회막 앞에서, 13절에도 회막 앞에서예요. 이제 다른 구절에 보면 뭐 여호와 앞으로 끌어가라, 여호와 앞에서 죽여라, 여호와 앞에서 먹어라, 그 앞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제사법에서는. 자, 이게 그 히브리어의 그 용법을 좀 소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회막이라는 것은 기본 개념이 네 겹의 포장으로 덮여 있는 부분을 말한다 말씀드렸어요. 거기는 마당을 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막은 구약 성경에서는 그 성막이라는 것이 3등분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2등분으로 이제 바꿔지죠. 왜냐하면 둘째 시장이 제거가 되니까. 자, 이제 이런 차이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막으로 덮여 있는 두 칸이란 말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라고 해요. 그 부분, 회막 앞이라는 말이 그럼 무슨 뜻이냐?
늘 말하는 번제단의 북편이단 말이에요. 제물을 끌고 들어가서 죽이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회막 앞에서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거 이제 표기법이 왜 달라지는지 제사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걸 오늘 중심 주제로 말씀 좀 나누려고 해요. 회막이라는 말은 원래 빛난 흰 천막이나 그런 뜻이고, 흰 천막으로 되어져 있는, 먼 데서도 볼 수 있도록 흰 천막으로 덮여져 있는 집 또는 그 집 전체는 또 어떤 면에서는 외면은 집이고 내면은 가정이죠. 거기에는 뭐 부부 자식들이 이렇게 함께 살게 마련이니까 이제 그 장막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장막은 의미상으로는 깨끗한 처소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정결한 처소단 말이에요. 회막이라고 할 때 이것을 그래서 회막을 성막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말을 그래서 한 거예요. 회막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성막에서 드리는 거다. 레위기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정결한 처소다 그래요. 그것은 세속적인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집이 아니단 말이야. 거기는 거룩한 집이단 말이야. 개념이 이제 그런 데서 온 말이에요. 회막이라는 용어는. 그 다음에 앞에서라는 말은 이것은 면전에서 또는 대면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탁 트인 공간, 훤히 트인 그 공간에서 정면으로 서로 마주대하여 보는 상태, 맞대고 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집 앞에서 짐승을 잡을 때는 마주대하여 본다라는 개념이 강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앞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 용어로 이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무슨 앞이라고만 번역을 했지만 원래의 그 제사법에서의 뜻은 마주대하여 본다 그런 말이야. 탁 트인 공간에서 서로 맞대고 본다 그런 말이야. 야, 이런 제사법에서 이런 용어가 나오는 원인은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의 정면으로 나서지 못하고 동산 나무들 뒤로 숨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정면으로 맞대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 때문에 온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 면전에서 쫓겨났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가려면 마주대하여 보고 하나님을 맞대서 봐야 된단 말이야. 자, 이제 이런 개념에서 처녀가 좀 그런데 부부의 관계, 이것은 사람의 경우만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경우는 이게 다르고, 맞보다 그런 말이에요. 마주보다. 무슨 총각이 처녀를 이렇게 만날 때 맞선을 본다 이런 말 하죠. 맞선, 마주대한다 그런 뜻이에요. 서로 얼굴을 같이 이렇게 맞대고 본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고대사의 히브리인들은, 셈족들은 처녀는 절대로 얼굴을 이렇게 공개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노을을 쓰고 덮고 다니죠. 그러나 청년들 이제 혼사를 위해서 볼 때는 얼굴을 이게 노을을 이렇게 벗겨줘야, 얼굴을 보여줘야 신랑이 그 사람 보고 마음에 든다든지 안 든다든지 결정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개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얼굴을 맞대고 본다 그런 거예요. 맞대고 본다. 자, 이런 기본 개념을 이제 용법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셔야만 회막 앞에서 화목제 제물을 잡는다고 할 때 회막 앞에서 잡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을 맞대고 지금 보고 있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 제물을 레위인에게 넘겨주자마자 바로 돌아서면 그 사람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죠. 제물이 죽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진노하셨었는지를 이제 먼저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대속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법이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히브리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즉사하는 것이단 말이야.
이제 개념이 그래요. 히브리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속된 죄인이 얼굴을 보면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히브리인들의 개념이에요. 그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풀고 사람의 죄를 용서해서 받아들여 주시게 하는 일이 예수님의 중보사역이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매개체를,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이 직접 봐도 안 죽는 것이 신약시대단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모두 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가 이제 자주 나오죠. 특히 창세기 32장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우리 번역이 그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님을 상징한 말인데 중보자단 말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여호와 자신이란 말이야. 그 여호와를 보면 죽는 거예요. 죽는데 실제로 야곱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름만 바꿔졌죠. 그 말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죽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사람으로 지금 사면받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누구는 죽고 누구는 되살아난 사람이란 말이야.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회막 앞에서라는 말을 그 개념을 우선 잘 마음에 담아두셔야 제사법을, 오늘 나누는 제사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잘 정리하셨어요? 지금 내 말씀드린 이 내용이 이제 오늘 3시간 동안 나눌 말씀의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으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셨죠. 뭐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번제물로, 소제물로 다 예수님이 드려졌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는 화목제에 대해서 나누는 중이에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가 서로 원수 관계에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얼굴을 마주대하고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얼굴을 마주대하고 볼 수가 없으니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에 보면 네가 떳떳하면 가인 보고 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는 말이잖아요.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죄가 있을 때 형사가 여보하고 부르면 고개를 이렇게 빳빳이 들고 나가요. 고개를 숙여요. 자연히 숙여지죠. 이런 것은 하나의 회막 앞에서라는 용어 속에 포함되는 히브리인들의 제사법에 인용하는 히브리인들의 정신세계를 지금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성경 읽어서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렇게 버리면은 이것만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이해를 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인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수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죄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거나 숨거나 가리거나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다 걷어치워야 된다 이거를 다. 그런데 그 걷어치우게 하려면 제사가 완성돼야 된다.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심이 된 제사를 드려서 연락이 되어진 사람에게만 그 막힌 것들이 다 치워진다. 지난 3시간 동안 나눈 말씀은 화목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들 걷어내서 불사르는 거였죠. 그 기름이라는 것은 육신의 각색 정욕들을 상징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육체의 힘을 상징한단 말이야. 세상의 영, 육신의 생각에 지배당해서 사는 사람들, 세상 임금 마귀에게 지배당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육체의 힘의 원천이 그 내장에 덮인 기름에서 나온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싹 걷어내가지고 불사르는 거예요. 화목제의 특징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을 걷어낸다는 것은 사실은 표상이고 실제로는 죄를 치워야 된다 그 말이었단 말이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운데 끼인 것이 있는데 그게 재물의 기름이 낀 것으로 상징해 놨단 말이야. 콩팥과 간 거풀을 덮고 있는 두꺼운 기름을 전부 걷어내가지고 불살라라 이랬잖아요. 이런 것은 죄가 치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대하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화목제를 드린 결과는 서로 원수 관계가 화해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한 상에 앉아서 얼굴을 마주대해 보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얼굴 가리고 이렇게 숙이고 한쪽에서 음식 먹으면 이게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라는 말이 여기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용어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너무 말이 빠른지 모르는데 이제 집에 가셔서 인터넷상에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더 들어보시면은 이제 오늘 나누는 3시간 동안의 말씀이 확연하게 이렇게 다 이해되어지고 나의 그 믿음으로 취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신약 성경에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 본인의 성경책으로 찾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신약 성경은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무지해서 그래. 구약 성경의 이런 그 히브리인들의 정신 세계를 모르면서 신약 성경 아는 척하면은 큰일 난단 말이야. 무지한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은 좀 쉬워요. 많은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신약 성경은 모든 것을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냥 그 가운데 토막만 툭 잘라가지고서 툭 갖다 이렇게 기록을 해놔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반에 반도 안 되잖아요. 양이 얼마나 압축하고 요약을 한 거겠어요. 이게. 자,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런데 근거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죠. 하나님이 그의 피로라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라는 것은 근거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것은 이제 사람 편에서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사람 편에는 믿음으로 영접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뭐 이것은 뭐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복음 듣자마자 나 회개합니다 하고 돌이키고 그렇게가 안 되죠. 다 누구나 다 아신 것처럼 갈 때까지 가보고 나서 굴러 떨어진 다음에 도저히 못 올라오고 생겼으면 그때서 믿게 되죠. 우리 소영제 잘 들어. 사람은 누구나 막다른 골목까지 일단은 가보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다가 하나도 안 돼야 손드는 거니까. 사람이 무슨 뭘 되면 누가 한국하고 뭐 화해 조약을 맺자고 그런다 해가지고서 그 화해합시다 이렇게나 김정은이 봐. 죽어도 책한다고 계속 저러고 있는 거예요. 화해를 하면 얼마나 좋아. 사람은 갈 때까지 가는 거거든. 그게 망하고 나야 회복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아주 중요한 용법이 나왔어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다음에 이제 줄쳐놓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랬어요. 기독교계가 지금 오해하는 것이 뭐냐. 그들은 툭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생판 성경에 없는 말이죠. 이 본문에 의하면 뭐라고 돼요? 과거의 죄만 간과하심을 받았죠. 과거의 죄를 간과하심 받았으니까 믿은 날 이후에 또 죄를 범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죄는 사면을 받은 것에 근거해서 형벌을 더 배가한다라는 말인 것이지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난죄단 말이에요. 지난죄. 이것이지 지난죄를 예수 믿어서 다 용서받았어? 하고 나서는 오늘 현재 또 죄를 범하면 그것도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세상 사람만도 못해지겠죠. 이 기독교계가 지금 복음을 얼마나 엉터리로 전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이제 앞으로 이제 사자의 강제, 속죄제, 속건제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제사법을 모르면은 사람이 엉망이 되어버려. 믿고서 더 잘못될 수도 있죠. 잘못 가르침 받으면 더 망할 수 있어요, 영혼들이. 전에 지은 죄라는 건 지나간 날에 저지른 죄과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기 전에. 그런데 그것도 이제 속죄제사에 들어가 보면은 기지 중에 모르고 범한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지만 고범죄다 그래가지고 고의적으로 본인이 알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죄값을 훨씬 더 엄중하게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그 형벌을 얼마나 더 중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형벌이 더 중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죠. 한 번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를 안 가르쳐. 그냥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런 식으로 막 해버리고 거기다 대고 이제 현재의 죄로서도 끝나는 것도 아니야. 이제 미래의 죄도 오늘 그 짓을 잘못을 토로하고 내일 가서 또 해서 용서 이미 다 받았어. 그러면 예수 믿으면 더 죄를 많이 져도 된다라는 엉터리도 없는 교리가 되어버리죠. 이렇게 말도 같지 않은 것을 기독교계가 얼마나 그럴싸하게 가르치는, 사람 귀를 긁어주느라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 이래버려. 그러면 아멘이요. 그냥 다 뒤집어져. 아주 좋아 죽는데 아주. 무엇을 잘못 가르침 받으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 만나면 그릇된 걸 가르쳐가지고 배나도 지옥 자식에게 하는도다 그랬어.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야? 차라리 세상 사람만도 묻은 엄중한 죄인들을 만들어 놓는다 그 말이잖아. 그게 다 교인들이다 이런 말이요. 이게 다른 사람 보건 말이 아니요. 교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걸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간과라는 말은 건너뛴다. 이제 문자대로 있듯이 넘어간다 그런 뜻이요. 유월절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유월절? 유월이라는 말이 건너뛴다, 넘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남편이 이제 어떤 실행을 하고 와가지고 고개 숙이고 들어가지고 아내가 막 이래가면 이제 덤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잘못했다고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실행을 했는데 용서해달라고 해가면서 고개 푹 숙여가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건 한 번만 그냥 넘어가죠. 그러지요. 넘어간다 이거 넘어간다. 그런데 스톱 못 넘어가. 이러면은 이제 그러면 법원에 가야지 뭐. 그까지 못 넘어간다 법원에 가지고 주의겠수고요. 근데 그냥 우리 여태까지 살던 그런 걸 정부를 생각해서 자식들을 생각해서 가정을 생각해서 그냥 건너가죠. 넘어가죠. 이러죠. 그러면 넘어가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제사법에서 나오는 용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다. 그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용서를 안 해주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맞대고 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육체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조건이 따른다 이거예요. 조건이. 하나님이 그냥 냉탕 잘못을 그냥 계속했는데도 좋아 용서해줬어. 그냥 현재 이제 미래 이제 그냥 과거 이제 부터 시작해서 다 용서해줘서 좋아 알아서 해. 막 이러면은 그게 구원의 말씀이 되겠어요? 지난 죄에 대해서 건너가준다 이 말이에요. 지난 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신약에 보면 그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돌을 들고 빙 둘러서 이제 쳐 죽이려고 율법에 의해서 하는 얘기 보면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렇게 용서를 받죠. 그런 것이지. 좋아.
오늘 지난 주에 용서했고 오늘도 그랬지. 그 오늘 주에도 용서했어. 내일도 해도 돼. 상관없어. 알아서 해요. 만약에 이게 복음이겠냐 이 말이야. 기독교 계가 하는 소리들이 너무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가르쳐놔가지고 사람들을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들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책임이 중한가를 잘 생각해야 돼. 뭘 잘못 가르치는 거든 그게 맞은 줄로 알으니까. 세상 사람이 세상 사랑하는 것보다 기독교인 되면 세상을 더 사랑해. 배나 더 사랑해. 그러다 보니까 배나 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야, 간과하셨다라는 말은 심판 집행을 보류해 주셨다라는 용어인 것이지 심판이 끝났다라고 자꾸 주장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재물이 대신 죽는 것을 보고 돌아갔으면 그 다음에는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심판 집행을 보류받은 상태예요. 간과심을 받은 상태지.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무슨 짓거리를 하고 살다 죽어도 우리는 그냥 오죽 하면은 여의도 안우예시 그 예배당에 가면 빨간 가방 여자분들한테 그냥 하나씩 다 들려주고 나서 거기는 평신도보다 구역장이 더 많아. 이래가지고 가방 문 앞에서 이렇게 가방 이렇게 내보여주면은 문을 지키는 천국 천사가 통과 막 이런다는 거야. 듣기는 참 좋죠. 기분 다 좋을 거예요 아마. 그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쁠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게 통과가 그렇게 다 그런 걸 통해서 통과를 시킬 것 같으면 뭘라고 금갈대를 가진 사람 천사가 거기서 기다리고 눈을 지키고 있겠어. 문지기가 왜 필요하겠어. 그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서 그것이 합격이 돼야 들어간다라는 말인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오늘 나누는 이 말씀 해막 앞에서 잡는 것을 봐야 된다 라고 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자기의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이것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그때 말이요. 그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이 말은 미래형이에요. 아직 완료형이 아니에요. 의인이 되었다가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만 해준다. 이게 칭의라 그러죠. 칭의. 교회에서는 너 헌짓거리로 봐서는 참 내가 너를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네 죄값을 대신으로 다 받았으니까 너한테 직접 요구는 않겠다. 그런 뜻이단 말이야. 그래서 너는 의인이 아니지만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앞으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문제는 앞으로의 문제예요. 지금은 그냥 칭의의 상태예요. 흉벌을 보류받은 상태예요. 이런 걸 세상의 법정에서 집행유예 받았고 풀려났다 그러죠. 그런 상태단 말이야.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화목제를 아실 때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예요. 자, 이번에는 로마서 기왕 폈으니까 5장에서 한두 절 더 보겠습니다. 5장 10절로 11절을 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원수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은 원수 관계다 그 말이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죠? 죄가 그 죄 때문에 그래요. 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느냐? 아담이 뱀의 말에 미혹당한 데서 온 거예요. 그게
죄의 근원은 죄의 아비는 마귀죠. 뱀이에요. 뱀을 입고 나타난 마귀예요. 야, 그러니까 실제로 형벌은 뱀이 받아야지, 마귀가 받아야지. 아담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죠. 사람이 형벌을 직접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면에서 보면 사람에게 죄로 미혹을 한 그 원흉을 심판을 해야지. 그래서 그런 근거 때문에 하나님도 용서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람 자체가 마귀라면 사람 용서 받을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 마귀를 용서해주는 하나님이랑 복음이 얼마나 와전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되고 있죠? 이런 것을 잘 생각해봐야 된단 말이야. 야,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말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지만 위로부터 난 새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로 다시 났단 말이에요. 첫사람은 세상으로 태어났죠.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임신을 해가지고 원정 출산하러 간다고 그러죠. 좋은 나라로 가려고 미국으로 가요. 그러면 미국에서 출산을 하면은 의사가 자동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죠. 거기는. 우리나라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지만 거기는 의사가 해줘요. 그러니까는 애기 이렇게 배가 완전히 부른 사람도 아닌 상태로 이렇게 뭐 잉태해가지고 한두 달 만에 가면 피도 안 나지. 가가지고서 거기서 한 1년만 지내다 보면은 미국 시민 하나 낳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막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무슨 재주로 공항에서 그걸 막습니까? 이 여자 뱃속에 애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러고 어떻게 알아? 그걸 이만큼 하면은 당신 아무래도 이상한데, 당신 출산일이 되기 전에 당신 나가라고 거기서 이제 볼 일이 급해서 있어서 왔다 그러면은 체류 기간을 짧게 해서 도장을 그렇게 찍어주죠. 당신 그러면 그 일 보고 바로 나가라. 하면서는 엉뚱한 나라, 동작 우리나라다 데려다놓고서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주장하면 곤란하니까 배 이렇게 부르면은 도장을 찍어줄 때 거기 공항 출입국 관리 하는 그 직원들이 뭐 열흘 아니면 한 달 미만 해서 탁 해서 찍어서 그 기간에 빨리 일 보고 나가라. 그러죠. 근데 배가 막 멀쩡해가지고 온 사람이야. 그걸 어떻게 알아? 다 주는 기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미국 시민 하나 나누는 거야, 이게. 이런 거 원중 출산이라고 그러는데 별 얘기다.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이지만 의롭다 하신 지난 죄를 간과하심을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의롭다 하심만을 받은 상태는 배가 이렇게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 그 문지기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소화시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거기서 태어난 이런 상태다 이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사실은 멀쩡하게 세상 사람인데 신분상으로 우리가 저 육신을 입고 있죠. 그런데 위로부터 난 것은 그냥 비밀에 속한 거야,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 그 거듭나는 얘기할 때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다. 그 비밀이다, 거듭나는 거. 그런데 또 우리 루디아 자매님 아주 목숨 바쳤던 그 구원파라는 데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막 그냥 그 축까지 다 알아. 그냥 그거 모르면 그냥 거듭나 사람 아니야. 아니 성경에는 그거 모른다고 돼 있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있나. 그것도 좀 참 그 재주 좀 나 좀 배웠으면 좋겠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엄마 뱃속에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잉태돼가지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내가 태어나야지 하고서 계산돼서 나온 사람 있어요? 자기 출근할 때 알고 나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인지 내가 그 문을 막 통과하는 그 똑딱 하는 그 시간이 딱 그냥 막 그거 아는 사람이 있어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 그냥 귀로 긁어주면
난 난리야. 그 왜 그러느냐? 진리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의 교훈, 귀를 긁어주는 말을 너무 좋아하는 게 인생의 태생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모든 것들을 과연 성경에 그러한가 해서 성경 말씀으로 가서 검증을, 자기 신앙을 검증을 늘 자주 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내가 이런 말을 가르쳐도 무조건 아멘 하시지 말고 따지시라고. 성경이 안 그런데 당신 그렇게 가르치냐고 따지시라고. 그럼 왜 따지질 않는지 모르겠어. 난 질문하라고 그렇게 해도 질문을 안 해. 그러다 헛다리 짚고 뛰려고 그래. 내가 지옥 가면 같이 갈 거야? 그럼 안 되잖아. 예배당 목사님은 감히 병신도가 말이야. 목사님한테 말이야. 이것저것 따져서 묻는다고. 무덕이 하니까 거기서는 무덕이요. 여기는 해달라고 사정하는데 왜 안 물어요?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것은 가면 본인이 하고 싶은 여기 있는 오늘랑 내가 어깨 오면 나도 좀 쉬자고 좀. 난 좋아 그러면 당연히 해서 오시라고. 난 오늘은 형님한테 주님께서 주의 성령이 뭔 말씀을 들려주셨는지 나 듣고 싶다고 그럴 거요 나는. 자, 그 다음에 이뿐 아니라 이게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화목제를 제물을 서로 먹을 때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율법 그대로요. 그게 율법에 응하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란 주 예수만이 점도 없고 흠없는 것으로 반드시 화목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율법에 되어 있으니까 제사법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유일한 참 제물로서 내 지난 죄를 간과하신 거예요. 오늘의 죄를 또 저질러도 좋다는 조건이 아니에요. 지난 죄를 사면해 주실 때는 앞으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조건을 걸어서 사면을 하셨지만 문제는 인간들은 진짜 대답은 잘하는데 내가 뭔지 들지 나도 모르지. 그것은 그래서 속죄제로 끝내는 게 아니라 속건제사법을 또 준 거예요. 예수의 피는 항상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 생을 떠나는 동안까지 계속 은혜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내가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죄어리 생각이 나고, 죄어리 생각날 때마다 피를 다시 뿌림받아야 된단 말이야. 믿음을 다시 적용한다 이런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주님이 나의 그 범과들을, 죄들을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믿어질 때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동맹을 맺는 것, 부족 간에 원수 사이에서 전쟁을 했는데 서로 더 이상은 우리가 살증이나 이런 재산이나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이제는 그만 언약을 맺고 동맹 관계의 부족으로 이 언약 체결을 하자. 그런 데서 화목제를 서로 나눠 먹은 것이 거기에서 유래됐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이 그 부족 국가 시대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족장 시대 때부터. 야, 이런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받으시고, 예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시고 우리의 지난 죄과들을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난 죄과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없는 걸로 그냥 덮어둔다 그런 말이야. 지나간다 이런 말이야.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언약 체결을 한 이후에 어떤 부족이 언약을 범해버려 어기고 반역을 일으켜, 그리고 오히려 동맹을 맺은 그 부족을 이쪽의 어떤 부족이 쳐버려. 그러면은 원수를 이제는 배로 갚는다 이런 말이에요. 처음 전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는 그런 것이 이 제사법에서 그대로 적용이 됐고, 이것이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의 말씀으로 적용을 시키는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란 말이야.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순종하느냐 거슬리고 거역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런 말이야.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지키라고 주어진 거예요. 사람이 법 제정자가 아니고 법의 제정자는 예수님이란 말이야. 우리는 지킬 의무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칩니다.